레위기 21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에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습격으로 큰 어려움을 경험했고 교회들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각 나라가 어떻습니까? 전쟁의 징후와 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 속에서도 보면 두 번의 큰 세계 대전이 있었고 전 세계에 이제 경제 공황이 있었는데 이런 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지금 사람들이 보게 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인간의 한계와 악한 본성,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본성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도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본성적으로 악하고 우리는 한계투성이고 이렇게 연약한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레위기 21장은 흠이 없을 수 없는 인간 제사장의 거룩이라는 제목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레위기 21장 또 22장까지의 말씀들을 보면 대제사장들의 거룩에 관한 규례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 중에 세워진 제사장이 어떻게 해서 더 구별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신체 조건에 관한 규정으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모세나 아론이 임의로 세운 어떤 규정이나 규칙이 아닙니다. 자, 16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규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육체에 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육체에 흠이 있다 하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육체의 흠에 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신체적인 장애에 관한 목록이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 12가지가 열거되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지금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이런 흠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멸시하라 이런 규례가 아닙니다. 자, 이 규례가 보여주는 핵심이 뭔지를 좀 잘 봐야 됩니다. 자, 이 규례가 보여주는 것은 제사장 측의 거룩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어진 율법입니다. 제사장의 직무, 이 일이 얼마나 지금 거룩한 일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이 구약의 율법은 얼마 전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폐기되었고 구속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시대 제사장에게 요구된 이 외적 또 신체적 이 완전성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내적인 거룩함과 성결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성도인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또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신약 성경에서도 제사장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과 성결입니다. 자, 이것은 흠 없는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사장도 흠 없는 제사장을 원하시고 결국 하나님은 거룩한 것만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거룩한 것만 그렇게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있죠. 이 레위가 무슨 뜻입니까?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단순히 의식적인 제사법이나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는가, 그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레위기입니다. 그 연합을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제사장의 이 신체적인 흠은 선천적인 장애나 후천적인 장애나 관계없이 부정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욱 그렇죠. 어저께 담임 목사님께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모습을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고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신체적인 흠에 관해서 지금 12가지로 열거를 했지만 지금 장애의 숫자를 12가지의 상징으로 보여줬을 뿐이지 이 전체를 다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대목은 우리의 죄와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신체적인 맹인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되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제사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왜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로서 제사장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일, 이 제사장의 직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 사람들 사이에서 서 있어서 중재자이고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 지금 제사장인데, 오늘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덕, 그것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죄 중에 있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당신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구원의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가 날마다 성결하고 영적인 불구가 되지 않도록 요청받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무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독특한 점은 이 신체에 장애가 있는 아론 가문의 사람들에 대해서 단순히 이 사람들은 부정하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멀리해야 돼 이렇게 간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흠이 있어서 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그 제단의 음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들 이런 것은 하지 못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22절입니다. 자, 22절 뭐라고 합니까?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먹는 데는 지장이 없죠. 그러나서 23절입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무엇에 흠이 있습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이지 지금 누려짐에 흠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론 가문의 신체적인 흠이 있는 자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거나 가족으로서 권리를 누리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습니다. 자, 이것은 그 신체적인 흠을 부정으로 여기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부정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성소의 음식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먹고 있죠.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성경이 그들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간주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제사장의 직무에서 지금 배제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죄인된 우리가 주님의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제공하시는 풍성한 것들을 누리는 일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거룩과 경건의 삶을 날마다 우리에게 요청하고 우리가 지금 그것을 요청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거룩함을 더욱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두에서 나누었던 질문처럼 흠이 없을 수 없는 인간 제사장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표현인데 23절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제가 23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한 여호와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보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그들을 또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흠이 없을 수 없는 인간 제사장이 어떤 공로와 자격 조건으로 이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신체적인 장애를 사람들을 선택할 수 없듯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불구가 되거나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듯이 아론 가문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나는 특별히 공로가 있고 자격이 특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전히 은혜로 그 일들이 주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로마서 6장에서도 어떻게 흠이 많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진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어떻게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여겨진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연결고리인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은혜와 이 공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 안에서 그렇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흠이 많고 본성적으로 너무나 연약하고 악한 우리에게 오늘도 거룩하기를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왜 거룩하기를 요청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또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직무를 감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과 성결함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인 불구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만 만족하고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라고 성숙하고 거룩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직무와 교회를 확장해가는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는 것,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의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제사장들처럼 불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라고 흠이 없도록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말세의 때에 사람들이 이 진리 가운데로 나오지 않을 때에 정말 우리의 성결하고 거룩한 삶이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로 이끄는 또 귀한 또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요청에 응답하셔서 오늘 하루를 거룩과 경건의 삶으로 또 살아가시는 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